할렐루야. 밤중의 소리 김천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계시록은 읽고 싶어지는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의 편지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브레타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입니다. 밤에 여러분 몰래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신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랑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한 내용 아십니까?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론을 설명하시고 난 후에 25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거기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밤중의 소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의 소리, 김천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밤중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오셨다는 것보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완성하러 오신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병들고 늙어지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가 그걸로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셔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의 차이가 나는지 주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내가 다시 온다, 그걸 마무리하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랑이 부탁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신랑 뭘 부탁했습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손꼽아 기다립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다립니까? 심리 이상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에루쿠예요. 에루쿠란 말은 오라 하는 말로 번역됐지만 저는 이 말을 에루쿠, 오시옵소서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존칭어죠. 극존칭어예요. 에루쿠, kyrios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이 희망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신랑 측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 측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면 됩니다. 따르면 됩니다. 신랑 측의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첫째 성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엔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랑 예수님은 더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선언. 그 다음에 성령은 초대. 신랑은 부탁하고 책망하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는 복이 있다 하고 외쳤어요. 누가 청함받습니까?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그저 축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은 복 있다. 그 자리엔 영광의 자리니까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요. 복 있고 그 사람만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신랑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죠. 그런데 그 신랑 집,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신랑 집, 그 집을 잘 꾸며놓고요. 성령은 신부로 우리 신부들이 성령과 함께 초대합니다. 그 집으로 뭐라고요? 신혼집에 와봐라. 어떤가? 신혼집에 와 들어봐라 하고 초청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나와 언약한 신부에게 편지하라. 이게 연애편지, 이게 연애편지. 이게. 편지하라. 나와 언약한 신부에게. 이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요한한테 부탁한 거예요, 요한한테요. 요한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말씀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장, 2장에 3장까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하라. 필라델피아에 편지하라. 하면서 7교회한테 편지하라.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로 어떻게 편지하라. 그 내용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예배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그게 첫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라는 거예요. 첫사랑이요. 이 첫사랑. 이것을 목사님들 중에는 해석을 분분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간의 사랑, 거창한 목회자와 사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처음 사랑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처음엔 사랑한다고 해놓고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라 하고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은 외칩니다. 뭐라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내용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갔어요. 신랑 맞으러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다려 있어라. 밤중에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맞으러 나와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신랑 측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연애 편지, 러브레터,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신랑의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의 기쁜 노래가 불러져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에,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엔 4번 나와요. 4번.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그때 이 기쁜 신부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신부가 자신을 위하여 빛난 세마포 옷을 지급받고 그랬으니 혼수까지 받았다. 그날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심판만을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요한계시록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패턴을, 이런 내용의 의미,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신랑의 부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신랑의 부탁은 뭘 부탁했다고요?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 누굴 기다리라고요? 나를 기다리라. 신랑을 기다리라. 신부라면, 정혼한 신부라면, 약혼했으면 그 신랑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유대나라 혼인 방법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할 때까지. 준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너와 같이 살 집을 모두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기다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 구약 때는 뭐예요? 초림 때인데 신부와 사랑의 피의 언약 맺으러 오겠다는 말씀이 구약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마ಹು간에 탄생하신다고,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왜 오시는 겁니까? 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모든 만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왜 오신 건지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이 왜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 성탄절은 신부와 사랑의 피로 언약 맺으러 너는 내 신부려. 내가 너를 신부 삼았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의 언약을 맺으려고 나는 오겠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초림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안나 할머니는요. 그 할머니가 100살 넘도록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처음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 안나 할머니를 외쳤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주의 영광 구원을 보나이다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데 신약 성도들은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을 기다려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말만 들어도 싫죠? 그런데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 우린 재림이란 말로 써야 됩니다. 이게 파루시아예요. 왕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왕이 오신다는 내용이 파루시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오십니까? 신혼집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 거기에 신혼집을, 왕이니까 왕궁을 다 지었다는 겁니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몇천억의 인구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이런 날인데, 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이 날인데 왜 여러분 안 기다립니까? 딴 걸 기다립니까? 뭐 돈을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뭐 어디 취직하기를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온다는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 기다리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우리들은 언약한 신랑이 데리러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죠. 구약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신약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율법대로 살아갑니까? 그럼 복음대로 살아갑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왜 의롭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날 데리러 오시니까요. 그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게 요한계시록 1장 8절, 3장 17, 11절, 16장 15절, 22장 7절, 12절, 20절 이렇게 많이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주님이 초림했을 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입니까? 이 말을 외칠 때 세례 요한은 신이 났을 겁니다. 있는 힘 다해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는 뭘 외쳐야 됩니까? 누가 외쳐야 됩니까? 그때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의 소리가 이 어린 양이로다 하는 광야의 소리예요. 이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근데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밤중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주님 오시는 날 분명하게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올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쳐야 될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초록빛으로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영광과 기쁨을 갖고 미래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 붉은색 심판합니다. 심판이에요. 음녀의 심판, 바벨론 심판, 그리고 그 바벨론을 심판했다는, 그리고 붉은 용 심판하고 또 음부도 심판하고 사탄 결박하고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신부를, 우리를 괴롭힌, 유혹한
또 우리를 성희롱한, 그리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 피 흘린 자들이에요. 우리를 죽인 자들이에요. 박해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신랑이 와서 이것들을 보복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것도 사랑이에요. 붉은색이지만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들 불못에 다 집어넣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요. 사랑하는 신랑이 데리러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뭘 믿어요?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건 많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부활, 여러분, 부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사랑하는 신랑이 날 데리러 올 때에, 그때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은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안 믿어요. 다른 걸 믿느라고 애를 써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찬송하죠. 그것이 큰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남친이 진실한 참사랑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날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남친이에요. 어떤 남친이, 어떤 사랑한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런 남친이라면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딴 남자 좋아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정혼한 신부로 살 때 여러분, 유혹당하고 성희롱당하고 성폭력당하고 죽이기까지 당하고 이 짓을 한 사탄 마귀들 복수합니다. 심판합니다. 세상을요, 사람들까지도요, 나를 괴롭힌, 예수 못 믿게 하고 방해책동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더 가까이, 예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한 그 사람들, 그들을, 그 거짓 선자들을 다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수하시는, 예수님 오셔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수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귀를 죽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기다린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에르쿠 큐리에 예수, 우리 잊히고 또 잊히고 또 잊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요 신랑과 예수님과 함께 뭐합니까? 왕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니까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나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것은 사망, 음부, 사탄 모두 다요, 다 이것들을 우리 발 아래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는 그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죠.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에 우리는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들을 다
다 우리가 짓밟아 버리면서 주님이 산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한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큰 희망이에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희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 들쓴 곳이 하나 있어요. 신랑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신혼집에서 사는 것만 써놨어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여기에 빼버렸습니다. 왜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장악하신 주님이 열쇠를 가요. 사망을 장악했어요. 음물, 우린 다시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저주도 없는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원히. 이것이 우리의 큰 희망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란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저주.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저주가 없다는 말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 넌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또 한 가지는 아이 낳게, 고통하면서 아이 낳게. 우리는 땀 흘려 힘들여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저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누가 우리를 저주할 사람 없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누가 저주하겠어요? 저주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요, 영원히 사는 이 내용이, 이 희망의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이건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뭘 읽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돈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날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그거에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거에만 중점적으로 그게 희망입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 꿈이 더 커요. 더 잘 살아요. 그것을 예수 안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희망은 그런 축복을 영원히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원히 삽시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목적격적 소유격.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들어보면 아십니다. 목적격적 소유격.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